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날을 조정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게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아래에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데스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목에다가 제가 한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멋있게. 망년을 넘어 에베네셀로. 여러분 2025년이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죠. 2024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제로 새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일을 너희에게 또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매번 제가 말씀을 주일마다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셔서 2026년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견고한 삶을 세우라라는 표로 주제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년 한 해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신기하죠. 1월 1일 우리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엊그저께 같았어요. 엊그저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여러분 첫째 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건강할게요. 제가 올해는 이러한 일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첫 발을 뗐는데 눈을 잠깐 감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딱 떠보니까 362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일 남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근데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하는 거 있죠. 제가 아까 제목에도 잠깐 말했지만 망년회라는 걸 합니다. 망년회. 여러분 망년회 많이 아시죠? 회사에도 보면 이제 망년회. 특별히 한국은 망년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망년회의 그 한자 풀이가 뭐냐면 잊을 망자에 해년자에 모일 회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망년회. 그러니까 한 해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 이걸 모두 잊어버리자 이러고 모이는 게 망년회예요. 너무 힘들었어 올해. 그러니까 우리 망년회에서 전부 한번 이 지긋지긋한 올 한 해 빨리 가버려라 그러고 모이는 게 망년회입니다. 잊어버리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연말은요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지난 1년, 이걸 시간으로 한 사람은 한 8,700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힘으로 버틴 줄 알았는데 이 시간까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전부 하나님의 그 지문을 찾아내는 시간, 바로 그게 성도의 연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서 비로소 빛을 발견한 극적인 전환을 갖는 그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 눌려서 진짜 숨쉬기조차 어려웠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깊이 침체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패배와 절망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냐면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현장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화려한 금은보화로 기념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던 흔한 돌 하나를 세우고 뭐라고 불렀냐면 에벤에셀,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Stone of Help. 근데 그 뜻이 뭐냐면 7장 12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에벤에셀.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 안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과 한숨과 찬양이 들어있냐는 겁니다.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돌 하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면서 우리 2025년을 좀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은 회개와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뭐부터요? 회개와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5절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미스바라는 곳에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쨌냐면 풍전등화와 같았는 거죠. 블레셋의 그 강력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군사를 훈련시키고요, 칼과 창을 점검하고요, 무기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준비해야죠. 근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는 겁니다. 전쟁 준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아주 생소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함께 읽어볼까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물을 붓다라는 그것은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도 제 계획도 제 고집도 다 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전적인 항복의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도움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내 은행 잔고가 조금 더 늘어나면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리거나 아니면 질병이 좀 낫거나 아니면 자녀가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에베네셀의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은 환경의 변화보다는 뭐요? 내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적군을 쫓아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먼저 쫓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풍요의 신도 좀 믿어야죠. 왜? 하나님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지라는 게 이 마음속에 있는, 그게 양다리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안 다니면 왠지 찝찝하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도 내가 좀 필요에 의해서 좀 가져와야 하니까 내가 양쪽으로 다리를 탁 걸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3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2025년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수없이 기도했죠. 그런데 내 마음에, 혹시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했던 것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통장이 됐든 아니면 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됐든 인맥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취미가 있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갔든, 이것이 우리에게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에베네셀, 즉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다는 그 교만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우상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 내 마음의 방향을 수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병을 고칠 때 겉에 난 상처만 그냥 대충 연고로 바르고 하는 거는 임시방편인 거지 그 병을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에 염증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오늘 이 시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회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우리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에 있음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승리는요, 바로 예배와 신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내가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그 결심과 함께 샥 사라지나요? 아니, 탄탄대로가 열리나요? 내가 그거 결심했다고? 그리고 혹자는 내가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열릴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다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앞길을 착 이렇게 열어주셔야죠. 적어도 열어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문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블레셋의 대군이 칼을 휘두르며 쳐들어온 겁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색이 된 겁니다.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러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거든요. 무기도 없었고 군사도 훈련받지 않았었고 그저 기도하러 모인 무방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보여준 반응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적군이 코앞에 지금 들이닥쳤습니다. 심지어 말 타고 막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막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야 큰일 났다. 칼이라도 들고 창이라도 들고 뭐 이게 아니라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글자로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지금 화살을 겨누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쫓아오는 상황에 사무엘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겠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가 문제냐고요. 일단 뭔가를 해야지. 우리 살고 봐야지. 제사는 일단 나중이고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알았죠.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은요, 예배로 이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인생의 전쟁. 우리가 살면서 지금 닥치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은 뭘로 이겨요? 예배로 이기는 겁니다. 예배로요. 사무엘이 온 마음을 다해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가는지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자, 사람이 쏜 화살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준비했던 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천둥 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예배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승리는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란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앞에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있었어. 기억하시죠? 여러분 앞에도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건강인 경우도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너무 바빠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급해서요. 그래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는 적이 있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제가 정식으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할 여유조차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가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영국의 그 조지 뮬러는 평생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도 결코 분주함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시간은 내가 내 힘으로 애쓰는 1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하게 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적군이 들어닥치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먼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우레를 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나와 눈물로 지켰던 여러분의 그 바로 예배의 자리. 잠 못 이루는 밤 한 구석에서 나지막하게 읊조리던 그 기도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악한 원수들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2026년도에도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어떤 블레셋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기억이 바로 내일의 소망을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의 기억이 내일의 소망을 만든다. 자, 보세요.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블레셋은 물러갔고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취하여 세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예,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사무엘이 하필 화려한 장식이나 아니면 금으로 만든 기념비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돌을 세웠을까요? 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난의 폭풍이 불 때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평안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우린 다 그 건망증을 갖고 살고 있죠. 사무엘은 이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꾸 잊어먹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다가 자꾸 적어놓습니다. 전화에다가 메모해놔요. 그거 안 해놓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잠깐의 일들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어떨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다시 인생의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말이 단순히 과거에 한번 도와주셨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끊이지 않는 은혜의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2025년을 여러분 이제 짧게 한 15초 정도 쭉 한번 돌아보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쭉 한번 영화의 그 쇼츠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1월 달에는 분명히 하나님 그 새해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올해도 제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지나다가 벌써 5월이 되죠. 5월 날씨도 좋아지고 8월 됐습니다. 이제 뜨거운 햇살도 비치고 그러던 우리가 어느새 12월 벌써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은혜입니다. 단 1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었던 이 길, 이게 바로 여기까지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는 언제입니까? 어떤 순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병이 깊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을 들은 날이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낼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날이 바로 여기까지 아닙니까? 도무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던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온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창한 기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에벤에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돌은 2025년의 마침표인 동시에 2026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기까지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2026년 또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험한 길이 기다릴지 모르고 있죠. 험한 산길과 같은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에벤에셀이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3일 두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6년이라는 새해가 이제 다가옵니다. 낯선 길이죠. 아무도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이미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걱정되십니까?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세운 이 에벤에셀의 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탁 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내일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이 기억으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죠. 우리는 2022년이라는 이제 긴 여행의 종착역이 됐습니다. 이제 잠깐 여기서 종착했다가 다시 또 3일 후에 또 출발하죠. 쉽지 않은 일이었죠.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파도 앞에서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5년을 보내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예배 자리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또 나가시면서 주섬주섬 집어넣게 챙기지 마시고 온전히 여기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빈손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챙기지 마시고 빈손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나눈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 은혜의 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뭐를 세워요? 회개의 도를 세우십시오. 회개의 돌. 여러분, 도움은 내 실력을 쌓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내 고집대로 살았던 한 해를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위기에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뭐를 세워요? 예배의 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블레셋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우레를 발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내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뭐요? 기억의 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은 과거를 향한 감사의 뜻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포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2026년도의 길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내일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애쓰셨고 또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았지만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3일 뒤부터 열릴 2026년도 영광스러운 그 길 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소망의 새날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